성도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8월 중순이나 하순이 지나면 여름이 꺾인다고 이야기하고 또 시원한 바람도 불죠. 하지만 9월 중순까지 매운 더운 날씨를 우리들이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역대 최고로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핵전쟁이 터지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엔 뭐라고 말합니까?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 그 동성애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동성애가 어느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꿔 말하면 이 동성애 문제는 기후위기나 핵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올바르게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말, 어떤 것이 끝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비슷한 말로는 마지막, 최후,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화도 나왔고요. 영화도 여러 편 나왔죠. 그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고담 시티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가상의 도시 이름이 고담인데 고담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습니다. 고모라에서 고자를 땄고요. 소돔에서 그 돔을 담으로 해서 고담시티로 지었다는 것이죠. 온갖 죄악이 흘러넘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장소의 이름을 고담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그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를 본 마을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쌉니다. 포위를 하고요. 그 집을 애워싸고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뜻은 상관하리라, 뭔가를 알아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그리고 완곡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욕보이겠다라는 악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성애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어린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어린이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조금 어려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인데요. 보면은 그림도 있고 아주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 더러운 죄를 지워 더러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동성애 이런 말은 우리들이 입 밖으로도 내기조차 부끄러운 그러한 표현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그냥 자연의 섭리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아니, 지금은 동성애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는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떠들기까지 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요, 아예 동성애를 부추기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TV에 나오는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 보면 그 동성애를 은근히 미화시키고 그리고 부추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영화나 만화에까지도 그런 것을 집어넣고 끼워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동성애를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동성애 금지와 처벌법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그 이유로 그들을 방치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코앞에 닥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어떤 병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이 소수의 인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동성애에 대해서 포용적인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고, 결국은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고 이 서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악한 조류가 우리나라 앞에서 지금 넘실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란 이야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절대 다수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 이것은 문화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은 거의 반나의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란 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법으로 입법화해서 공표하자,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보아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라고 분명히 명하셨고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거니까 우리 좀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아이가 왼손을 쓰면, 왼손잡이면 집안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했죠? 오른손으로 쓰기를 강요하고 혼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왼손 쓰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집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아니요, 오히려 야, 왼손잡이가 더 머리가 좋대. 그래, 더 양손을 잘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라고 하는 것처럼 동성애들 역시 그냥 우리는 그냥 왼손잡이인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그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우리들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소수예요. 인원도 적고요. 정말 우리들이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약을 먹는 범죄자들도요, 저는요, 마약을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마약 먹는 것은 죄악이 아니라고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저는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요, 너무 운전이 기분 좋아지고요, 신나게 운전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을 소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이라든가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남의 행복을 깨뜨리려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동성애자들 대해서
야, 니들 그런 거 하지 마. 나쁜 거야.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고 간섭을 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금지를 한 적도 없고 동성애자들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말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소수고요.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법으로 통과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이 교회는, 이 나라는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성애가 그냥 자기들끼리 음지에서 조용히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요, 국민 복원에 절대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들이 대중교통을 타시면서요, 요즘도요, 사람들이 기침을 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고요, 혹은 다른 칸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기침하는 걸 보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동성애자들이 걸린 에이즈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감염률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 속도가 무섭다는 것이죠. 특별히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의 94%가요, 남자들이래요. 남자들. 왜 그럴까요? 남자들끼리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악한 질병에 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즈 환자는요, 우리나라에서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의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입원을 하면요, 격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인실로 들어가요. 1인실. 여러분 혹시 1인실 가서 입원해 보신 분 계세요? 왜 못 가죠? 그쵸?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 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1인실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해요? 나라 돈. 나라 돈 누구 거예요? 세금. 세금은 누가 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쟤네들 그냥 내비둬. 아닙니다. 기침하는 것도 싫어하고 지하철 다른 칸으로 도망가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성애가 10대, 20대 애들한테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들이 환자가 되면요, 병원에서 약값, 진료에 치료해 주는 건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금 대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1인당 국민 세금이 한 달에 300 이상씩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주도에 사는 환자가 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러면요, 그 비행기도 공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비용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참전 용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 없고 뭐 세금 뭐 내 돈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는요, 창조 질서에도 절대로 어긋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 그 중간에 이상한 뭔가를 끼워 넣지 않으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혼동시키고 이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흐트러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혼동케 하고 공혹케 하는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사탄은 성적인 정체성을 혼동시켜서요, 우리들의 인류의 이 지구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뭐 한 명이 안 된다고 하죠. 0.7명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2000몇 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소멸돼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뉴스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일할 사람도 줄어들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킨 군인도 지금 없어지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성애는 뭐예요? 결코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들은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서 이러한 악한 짓을 하고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만약에 하는 것을 동성애자들 듣고 아 이거 기분 나빠, 나 마음 상했어, 그리고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미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은요, 목사가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상화, 보편화 되었다는 것이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악법이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문을 뚫기고 그 악한 파도가 넘쳐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뭐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의 결과가 결국 뭐예요? 에이즈이죠. 에이즈 환자들은요, 나이 60을 넘지 못한답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괜찮아. 에이즈 걸려도 60까진 살고 나라에서 약 주고 다 치료해줘. 걱정하지 마. 이런 악한 발언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망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도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그 상황에 보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동성애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도요,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성애를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고 멈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믿는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것을,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란 것을 그냥 소가 닭 보듯이 먼 산 쳐다보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소망을 심어줬던 서구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망한 이유가, 힘이 없이 존재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동성애를 쉽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야, 그들은 소수고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내버려둬, 차별하지 마, 괜찮아 라고 했다가 차별금지법이란 악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악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오기 이전에 그것을 막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부터 시청 광장까지 대한민국 온 교회가 나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순복음이든 장로교회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상관없이 온 교회가 10월 27일 날 주일날 오후 2시에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악한, 더럽고 추악한 그 범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고 이 사회를 악하게 만들기 전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교회이고 그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먼 산 바라보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것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런 것이 입 밖으로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리고 그것은 진벌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그저 사랑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들이 정말 강하게 정말 그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셨고, 10월 27일 날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 간의 더러운 행위를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또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로 말하면 그것이 혐오죄가 되어지는 이 시대의 악행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이 시대에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빛을 내어 보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서양으로부터 오는 이 악한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나라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동성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실을 안 이상 종말의 가장 큰 증거를 우리들이 이 시간 목도하면서 그것을 묵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하며 그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외치며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늘 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